안녕하세요.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6과 선교를 위한 동기와 준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월요일 예언적 기초, 화요일 기다림과 선교, 수요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목요일 초대교회의 모습. 기억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엠마오로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깊은 슬픔 속에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면서 가장 분명한 확정, 말씀 위에 기초된 신앙을 하게 하십니다. 토의할 질문,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였는가? 각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소개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일요일 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곧 일요일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한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빈 무덤을 지키는 두 천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산자를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면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진상을 알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선교의 동기는 이 기쁨, 이 행복, 이 감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열망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입니다. 빛을 나누어 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빛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외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안약을 발라 보게 되어 우리 영적 실상을 깨닫고 생명이요 빛이요 구원이신 주님을 만나 그 감격을 세상에 나누어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맥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노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그의 개인적인 경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극적인 경험은 아닐지라도 참으로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개인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1월 6일 월요일 예언적 기초,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분명한 확증을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에 두지 아니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두셨습니다.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믿지 못했고, 주님께서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생선한 토막을 잡수실 때는 너무 놀라워서, 너무 좋아서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의 메시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되어졌음을 확정하면서 말씀에 기초된 신앙을 제시해 주십니다. 가장 강력한 선교의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 현상들을 좋아하지만 기억해야 될 사실은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도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리수첩에 귀신 쫓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20대 여성과 호텔에 간 이유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룩한 목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그에게 이루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위장한 또 다른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의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말씀이어야 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거짓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소지, 기다림과 선교. 그들은 어떻게 복음 준비를, 복음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렸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자신의 부족을 철저히 느끼며 참으로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능력으로 드디피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은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일 먼저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간절히 구했고 합심하며 기도했고 선교를 위한 조직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뒤로 물러간 가룟 유다의 자리를 위하여 또 한 명의 제자를 선출하는 조직적인 준비가 있었고 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은 한 마음으로 연합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 사업을 위한 바른 증인으로 준비되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아무도 짐을 들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 조정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축복이 많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다 강한 갈망을 가지게 되고 보다 성실한 기도생활, 죄에 대한 깊은 회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생활 방식과 행동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가장 기쁜 것으로 생각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은사들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삶 전체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충만이요 예수로 충만하는 것이요 사랑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열정으로 충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수열 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오순절날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자기 방언으로 듣고 말씀을 깊이 깨달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별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 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온전한 회개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바리 십자가로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 그 속에 오묘한 이치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신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셨나니 죄인이 이 사랑을 주목할 때에 이 사랑이 심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감명을 주고 심령에 통하는 생각을 일으켜서 우리로 온전히 회개하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우리 자신을 헌신케 할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초대교회의 모습.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주셨습니다. 초대 기독교 교회의 핵심 기능은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계속해서 배움으로 말씀 연구를 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교제를 통하여 속으로 활동을 통하여 실제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모방함으로 전도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배운 말씀들은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져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의 마음의 중심에 내재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동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경험해야 될 4가지 단계가 젖을 먹는 것이고 숨을 쉬는 것이고 엄마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고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없어지면 하지 않으면 아이의 생존의 위험을 겪게 됩니다. 매일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처럼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영혼의 호흡인 끊임없는 기도로 주님과 교제해야 하고 엄마의 사랑 같은 사랑을 우리의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충만해진 복음과 기쁨을 이웃을 향한 봉사와 전도로 나타낼 때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한 주에 해야 될 일입니다. 함께요. 당신의 삶에서 신자였으면 좋았을 것이라 바라는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시작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다른 신자들의 교제로 초대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를 다른 신자들에게도 초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금요일 소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결합되어야 한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애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자주 예수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가 에녹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실 때에 그의 생애 가운데는 검소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자기를 낮추는 정신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그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와 함께 있다는 사실과 또 그분을 배워왔다는 사실을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매일 예수님의 생애와 결합되어져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도의 동기와 힘은 성령을 통하여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와의 동행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디, 제 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자아가 깨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는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외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자아가 죽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귀한 생명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안에 차고 넘친 이 생명의 경험을 우리 안에 감추어 둘 수 없소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으로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먼저 생명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때에 세상을 향하여 오라고 초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구하고 그 귀한 경험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